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 찾은 렘넌트들은 큰 목소리로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가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이따가도 보겠지만 타락한 존재예요. 누구와 같이 타락한 존재냐? 마귀와 같이.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아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짓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마음에 모심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끝났으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바로 하늘나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남은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게 여러분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든 남은 인생은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고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라? 성물을 어떻게 해라?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짐승의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성물을 드릴 수 있느냐,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이 먹기도 했거든요.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칠 수 있고 없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없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 부정한 자는 성물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 지파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개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지파 몇 개였을까? 12지파였어요. 12지파. 그런데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름을 쓰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아이고 12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아들의 아들 지파인 이 레위 지파를 빼셨단 말이에요. 뭘로? 무슨 지파로? 제사장 지파로 빼셨어.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몇 개 지파예요? 11개 지파가 돼 버렸네.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 레위 지파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1번째 지파 아들 지파가 누굴까 혹시? 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아버지가 야곱이고 이 12명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야곱인 거고 이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그 이름 어떻게 바로 나와야지. 어? 바울이라고? 바울은 한 천 몇백 년 뒤 사람인데 2000년 뒤 사람. 어? 누구? 누구 크게? 그렇지 요셉이지 요셉. 이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네 번째가 뭐 유다고 뭐 여기가 르우벤이고 뭐 시므온이고 뭐 쭉 이렇게 돼 있거든요. 12번째는 혹시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베냐민이에요. 이 둘이 이제 라헬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레아의 아들이고 또 뭐 여기도 레아의 아들이고 뭐 여기는 실바의 아들이고 여기 뭐 빌하의 아들이고 실바의 아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가 네 명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 뭐 레위 지파가 빠져서 그런 건 아닌데 야곱이 누구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특별한 지위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므낫세랑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아들들한테는 에브라임 다른 아들들한테는 아들이 없었을까? 여기도 다 있었어요. 다 아들이 있었어요. 다 아들이 있었어요. 다 아들도 있고 손자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 요셉의 두 아들만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은 끌어올려 반열을 끌어올려 반열을 손자의 반열 이 둘이 손자잖아요. 야곱의 손자잖아. 근데 손자의 반열에서 아들의 반열로 끌어올려요. 그 몇 명이야? 두 명이죠. 두 명이 끌어올려졌으니까 유다가 빠지고 다시 몇 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이름으로 지파가 안 되고 이 두 아들이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몇 개 지파가 돼요? 다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는 랩런트 있지? 지금 멍하고 있거나 네.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따로 빠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레위 지파 이야기 레위기는 계속 레위 지파 이야기예요. 이 레위 지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나병 환자, 유출병자 이런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체가 구별된 직분이에요. 그리고 제사 때 드리는 제물 자체가 구별된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구별됐고 이 제사 때 바치는 제물도 구별됐다. 그래서 구별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것만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만이 드릴 수 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제사를 이렇게 집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구별되지 않았는데 제사 드리면 어떻게 된다? 제사를 집전하면 그러면 끊어진다. 이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내 앞에서 끊어진다.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라도 이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나을 때까지
그 병이 나을 때까지는 아예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세 번째, 시체나 부정한 벌레에 접촉한 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 그러니까 해질 때까지는 부정하다. 이제 병든 사람은 병이 나을 때까지는 부정한 것이고, 시체나 부정한 벌레를 만진 사람은 그 하루 동안 부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성물을 먹거나 드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왜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 예법을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목욕제게 하고 뭐 재물 짐승 바쳐가지고, 그러면 아예 실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사를 밖에서 해야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바로 누가 거룩하고 구별된 자냐?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거룩한 사람입니까? 누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부정한 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시편 두 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있다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시편 14편 뭐 이렇게 또 나온 그 인용된 말씀이에요. 의인은 아예 하나도 없대요. 이 의인이 바로 거룩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의인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의인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무도 거룩한 자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아무도 구별된 자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째서 거룩한 자, 구별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괄호 두 번째.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저희 다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죄하심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 그냥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은 그래서 뭘로 태어나느냐?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마귀 자녀.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죄가 무슨 죄다? 알아야 될 텐데. 원죄예요, 원죄. 이 원죄 뜻이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다 이 뜻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지게 된 죄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난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해도 이 원죄로 인해서 뭐가 계속 생겨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짓는 죄. 그렇지, 그걸 스스로 잣자, 범할 범자, 범자, 죄는 죄. 그래서 스스로 짓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있어 없어? 원죄가 없으면 자범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뭘로 태어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왜 여자의 후손인 줄 아세요? 왜?
또 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줄 아세요? 왜? 그래야지 뭐가 없어?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있는 아담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의 씨가.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담의 씨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씨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범죄도 있어 없어요? 자범죄가 있으면 안 되지. 자범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원죄가 있다는 거거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예 죄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 이 자연인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도 죄인으로, 불신자로 태어나고, 아시겠죠? 장로님 아들도 딸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고 구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불신자로, 마귀자녀로 태어났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해서? 여러분 영접할 때 여러분이 원해서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보통은 믿을래? 이 예수님 영접할래? 그러면은 영접할래요. 그럼 기도 따라해.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친구를 전도하는 그런 현장에서 같이 이렇게 친구를 전도해 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있죠? 친구가 영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 뭐 봤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영접을 하기보다는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다른 분이 또는 엄마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키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영접하던가요? 나 안 할래요 하는 친구 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럼 막 너 영접 안 해 막 혼내면서 막 무조건 영접해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시간표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럼 다음 기회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할게요 하면은 이제 영접 기도를 이제 같이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랩런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 맞지. 왜 아니야?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지. 내가 결정해서 믿게 되기까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그 괄호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택하심이 있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뭐 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 믿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지만 진짜는 내가 결정한 게 맞아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니? 세보가 지금 머리 좀 아파하는 것 같은데. 예, 저런 자세로도 다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부자라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믿은 거예요. 전도는 뭔 줄 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현장에서 찾는 거예요. 그 찾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보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했더니 믿네?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성령의 감동, 그것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대충 전해도 잘 믿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말을 잘하고 막 성경 막 많이 알고 막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근데 전해 봐야 돼, 안 전해 봐야 돼? 전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미리 기도 수첩에 적으면서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 딱 되면은 전도 자료를 전달하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뭐 다른 분을 사역자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가장 최선의 방안은 뭐예요? 누가 전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들이 전하는 거지. 그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지, 복음이. 근데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고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틀려? 그건 틀려요. 지금이 시간표가 아닐 뿐이지 나중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거룩하고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전도할 때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느냐, 그걸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3대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전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본격적인 전도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받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사명. 자,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속죄함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만 거룩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집니까? 거룩하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 보면 바울이 BCD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이 모인 회당에서 말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 모인 회당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한테 예수를 말했는데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죄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죄가 있어요. 사실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해방되는 건 천국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죄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실수도 해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죄 안 짓는다? 그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여러분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을 친 거예요.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죄를 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자, 바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앞에서 다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뭐라 그러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한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문제 없습니까? 문제 많을걸?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아직 나한테 문제 있는데. 왜 해결자가 맞을까? 세복이한테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맨날 막 엄마한테 혼나고 누나도 뭐라고 하고 형한테 막 맞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쵸? 요즘에 안 그래요? 그래, 맞아요. 문제가 많은데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되돌려집니까? 그 문제 때문에 구원이 취소돼요? 싹수가 노라네, 이거 구원해 줬더니 이거 버릇없게 너 취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내가 막 잘해줬는데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너 이제 나랑 뭐 절교야 의절해 막 이러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취소가 안 돼. 내가 천국 가게 될 그 사실이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요 잘못했더니 저 잘못했더니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유민아? 못 믿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거예요. 어떤 문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범죄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자범죄 짓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 죄 짓거든요. 저도 짓거든요. 다 지어요. 그런데 지옥에 안 간다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 그게 누군지 알아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 근데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막 100번, 200번 막 정죄해도 지옥 안 가? 안 가기 때문에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거 헷갈려하는 랩런트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확신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 그게 3-3번, 괄호 3번.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 맨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그랬던 생각에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막 화나고 열받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돼?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불안과 염려가 진짜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조금 불안해.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근데 그것이 믿음의 역사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군가를. 그러나 복음의 능력 때문에 싫어하는 마음보다도 그 사람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게 여러분이 훌륭해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각이 바뀌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다 이걸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사도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아 그래 정의의 사도 그런 표현 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막 쓰잖아. 막 그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게 사신 또는 대사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근데 교회사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도로 세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막 사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진짜 12사도들이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어. 다 예수님 보고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이 신약에 몇 권 있는 줄 아세요? 13권이 있어요. 13권. 때로는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도 하는데 13권은 확실히 바울이 썼어. 거기에 다 나온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나는 사도다 이걸 굉장히 막 내세웠다니까 바울이. 왜 내세웠는 줄 아세요? 왜? 예수님은 어디서 만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만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내세우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디였어? 어디? 우리 랩런트들만 대답해봐요. 어디예요 그게? 아는 랩런트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에서 만났어? 자, 자꾸 찬스 주지 마시고 선생님. 어디서? 아니 왜 시내산이 나와? 그럼 모세지. 산 아니에요. 자, 세 글자. 안 되겠다. 초성. 산 아니라니까. 다이소. 지금도 저 시리아라는 곳에 존재하는 도시예요. 누구? 어디야? 누가 말했어? 찬스 썼어? 찬스 쓴 거 아니지?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주여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갔어.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야. 180도 바뀐 거야.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는 사람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나는 예수님 분명히 만났다. 그래서 나는 뭐다? 사도다.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교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내세웠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을걸? 이것도 좀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진짜 전도 역사 솔직히 말해서 제일 많이 일어난 사람이거든. 전도 여행하면서 오만 곳에 가서 다 복음 전해서 거기서 교회 세우고 거기서 제자 세우고 거기서 그 엘리트들을 뒤집고 회당을 뒤집고 렘넌트들을 회당에서 세우고 서원에서 세우고 엄청나게 수고를 했는데 뭐라 그래요? 그거를 15장 10절에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다. 여러분이 복음의 쓰임을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세웠어요. 사람들이 막 우러러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한테 안 돼. 막 이러면서. 쟤 나한테 안 돼. 뭐 500명? 나 1000명 전도했어. 이러면 돼,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아직 올바른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은 망설임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복음에 대한 선택.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도 불신앙을 선택할지, 믿음을 선택할지 계속 요구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때마다 여러분이 망설임 없는 복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복음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경제, 인간관계, 뭐 모든 세상에서 받는 모든 응답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실수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붙잡길 바랍니다.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붙잡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 된 우리 렘넌트들, 과거의 신분에서 새로운 신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난 렘넌트들이 새로운 정체성, 능력의 복음을 소유한 렘넌트로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로 낙심과 불신앙과 모든 세상 권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